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듯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선교 명령으로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도 개인적으로 말씀한 우리 주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마는 요한복음의 선교 명령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틀리죠. 조금 틀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베드로에게는 이 선교적인 이런 그 거대한 메시지보다는 굉장히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명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 디베랴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거기에 7명의 제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12명 제자도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3번째 만나는 내용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도마는 없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 한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도마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못자국 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바로 도마에게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지금 나타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2번째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 지금은 첫 번째, 2번째는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 장소가 또 갈릴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21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제자들은 베드로가 21장 시작할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나도 갈게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하다가 어제도 제가 그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눠드렸지만 그 7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 그 다음에 도마,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 이 7명이 여기 그 디베랴 호숫가에 갔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궁금했던 거는 왜 이 3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다른 제자들의 이름들은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시몬 베드로,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억나세요? 처음에 1장에 보면은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 저를 언제 보았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20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0장에.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6장에 베드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세 명이 7명 가운데 특별히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개의 자기선언 또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 속에 21장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관찰했던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 특별히 3명의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뭐예요? 사명자로서의 비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거쳐가야 될 하나의 터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의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의와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들 중에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자기 의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있고 고백과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의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의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또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못하는 것도 뭐예요? 둘 다 교만입니다. 왜? 둘 다 기준이 자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나의 능력,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식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뭐예요? 주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서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인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고 못하면 내가 못해서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뿌리 속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의 힘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 추억의 장소들로 베드로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곳, 갈릴리 호숫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바닷속에 전방 뛰어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첨벙 뛰어내렸던 그 자신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빠져가는 자기 자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해변에는 모닥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닥불을 보면 얼마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렸던 자기의,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오셨을 때에 바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갔던 자기의, 그리고 얼마 전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실망감과 좌절감이 들었겠죠. 주님께서는 그 과정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압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모든 추억의 장치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움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를 때에,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이제 게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 게바라고 별명 지어준 대로 불렀거든요. 베드로야, 헬라말로 번역하면 베드로야, 늘 그렇게 불렀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뭐 마음도 약간 지금 좀 뭐 어수선한 가운데 주님께서 예전 별명 안 불러주는 거예요. 3년 이상이나 자신과 같이 있으면서 불러줬던 그 이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처음 자신을 불렀던 그 장면이 또 떠올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별명이 게바인데, 내 별명이 반석인데, 그렇지, 내가 반석처럼 든든한 게 뭐가 있나? 얼마 전 주님을 부인했던 나, 예수님께서 나를 반석으로라도 불러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 중성 이 대명사로도 볼 수 있고 인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사실은요, 물건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것들보다, 이 물건들보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옛날 편했던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 고기 잡는 일, 편한 거, 평생 동안 해왔던 거. 주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만
기쁨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는 결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옛날 모습으로 갈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번역을 이것들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혹시 타고 있었던 고깃배, 고기를 잡았던 그물, 갈릴리 호수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너 옛날로 돌아갈래? 옛날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보다,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어보면 제자들의 그래도 리더격인 네가 리더의 자질이 뭐냐?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번복함으로써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는 장면이죠. 뭐 종합적으로 다 바라보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물었던 2번의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을 이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필레오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그 의미를 깊이 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최선의 대답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주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최선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를 둔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번째도 아가파오로 질문하고 필레오로 대답하죠. 3번째는 필레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지금 과거의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전적인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의로 그것을 가로막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야 라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혹 거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사랑과 용서함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사역자로서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로서 아니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그 마음속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자질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런 판단 자격이라면 주님 옆에 있는 어떠한 제자도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의 이 사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잠재력들이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나오지 못하고 좌절한 베드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공동체 밖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도의 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들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 것은 그냥 양이 아니고 또 특별히 어린 양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성숙한 양이든 어린 양이든 이제는 베드로야,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갔지만 두려움 때문에 빠져갔던 베드로야, 너의 의의가 강해서 말씀 처음 내가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번 내가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고백했던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에게 내 양을 맡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는 주님께서 양을 맡겨주십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이라 그랬는데 또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또 내 양인 줄 알아요. 또 주님의 양을 위탁하여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자질 없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십자가만 붙들면 자격 있는 나를, 주님의 양을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야 됩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또 양을 맡은 자로서 가져야 될 제일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했으나 사명 없는 자로 살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 믿는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영혼들을 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와 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은 양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봅시다. 그 양들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품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나의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내가 어린 양인데, 내가 양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은 양을 칠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한 명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자, 그들에게는 제자의 축복과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